안녕하세요. 아주 오래돼도 너무 오래된 신랑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문상철 우리 청년 형제님이 나와서 함께 다가올 결혼도 생각하기도 하고 준비해서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변동 사항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 뒤에 지금 복장도 잘 입고 준비를 잘 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간증 내용을 좀 더 성도님들에게 소상하게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청년 형제가 나와서 결혼 간증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역력하네요. 우리 청년들도 혹시 당황하셨습니까? 예, 몇 주만 기다려 주세요. 몇 주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 수요 집회 순번들이 지금 정해져 있어가지고 6월 우리 박용문 형제님까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박용문 형제님 다음에 우리 문상철 형제님 하면 딱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연배 순으로 지금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도성이 형제가 다음 주가 이제 제일 맏형이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고 그다음에 용문 형제, 그다음에 상철 형제, 그리고 주찬 형제. 예,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한 30여 분 정도 먼저 사용하고 남은 시간 우리 형제님들께서 또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자, 22, 23, 24장에 걸쳐서 긴 내용이었죠. 예,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복받은 백성,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4번에 걸쳐서 메시아, 야곱의 별까지 예언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각각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25장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은 훗날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되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의 그 모습처럼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어떤지 또 진을 통하여서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하나님의 복이 명해졌던 그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25장에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부속된지라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4절 5절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바알볼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넘기신 적이 없어요. 심판을 하시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목매어 달라라고 처형을 명령하시죠. 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말인데 아마 모압 평지,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바로 최전방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 신광야.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까지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이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다고 하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우상을 숭배했냐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알 부올. 자, 이 말을 풀어 쓰면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알 부올이. 여기에서는 바알에게 부속되었다, 속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 존재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널리 숭배받고 있었던 태양신입니다. 남신입니다. 풍요를 약속하고 풍요를 상징하며 이 농경문화, 또 목축하고 농경문화 중심인 이 가나안 땅에서 다산을 약속하고 또 아주 풍부한 그런 수확물들을 걷게 하고 어떤 그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쾌락에 그런 보장해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으로 숭배받았던 이 대상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바알.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바알을 섬기잖아요. 열왕기서에도 보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깊이 들어가 있으며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와 심판이 내려졌는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이 모압 족속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편에 위치해 있어요. 사해 동남쪽에서 에돔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그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그 이제 국경 경계 지역 그 이상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 모압 그 이상이 바로 암몬이고, 우리가 교제했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건짐받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서 아주 타락한 문화가 두 딸의 이 정신세계까지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망해버렸으니 우리에게 우리가 결혼할 대상자도 없다. 우리는 이제 따중에 완전히 왕따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워서 첫째 딸, 둘째 딸 차례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 지면에서 또 씨를 퍼뜨리자 해서 부녀 사이에서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유래죠. 거기서 나온 두 아들이,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 되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이렇게 육신적이었고
이 죄가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러한 일들로 해서 시작되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출신이지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압 여인 룻,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관건적인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주술과 사술을 통해서, 복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내가 너의 입에 주는 말, 하나님의 말씀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축복을 말합니다. 노발대발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고 발람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죠. 바로 이 모압의 발람의 누룩을 퍼뜨리고 이런 외적인 그러한 저주나 외적인 어떤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부패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아주 그런 간교한 그런 누룩을 주고 가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바알부올, 바알에게 부속된다. 자, 바알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 이 남신, 이 풍요의 신은, 이 신을 숭배하는 이 고대의 제사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부도덕한 이 문란한 성행위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압 여인들이 와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면 조심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민족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접촉하고 유혹했을까요? 와 보세요. 자,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 아주 기름지고 맛있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미각을, 후각을 온통 다 뒤 흔들어 놓을 만큼 여기 지글지글 볶는 소리, 저기 묻히는 소리 해가지고 잔치가, 화로운 잔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잔치로 먼저는 초청을 합니다. 여기 와서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우상 숭배 하나 둘 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뭐 한두 잔 들어가게 되겠죠. 40년간 그들이 먹고 그들이 마신 것은 광야에서 박한 음식이라고 그들이 투덜댔던 만나만 그렇게 먹었는데, 그들 앞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뒤집혀요, 형제님? 이 유혹이, 이 식탐,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욕망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인간의 본능적인 두 가지 욕망을 우상숭배의 행위 때에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 사제들이겠죠.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매혹적인 향기를 뿌려댔던 거죠. 사망의 냄새를. 근데 거기 어쩔 줄 모르고 다 하나 둘 넘어가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자,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두령들 있죠. 인도자들, 대표자들, 힘 있는 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 있고 백성들 가운데 머리 역할을 했고 족장으로서 마땅히 큰 책임을 가지고 그 권한까지 행사했던 사람들을 목매다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상숭배, 음행과 우상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 신약에 와서 이제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이제 우상숭배가 제 2계명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형상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숭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탐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 탐심에 의해서 조정되어지고 모양을 갖춰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 그건 정말 좋죠. 건전하죠. 건강한 거잖아요. 그냥 근로에 의해서. 그런데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을 이 자본주의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본주의가 다 그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제가 배격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돈을 버는 것.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거제에서 오셨던 김병관 형제님이 영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단어를 써야 되겠느냐라고 개탄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 신에 대한 이 애착이 너무 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는 저희들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 능력이 얼마나 순식간에 행사되어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 힘이 작용되는지, 이 재물의 신 만몬에 대한 저희들의 이 관심과 이 아주 간절한 애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데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전하게 얘기해서는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살짝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뭐가 돼요? 투기가 되잖아요. 투기, 열풍, 광풍. 광풍이 뭐예요? 미칠 광자를 쓰잖아요. 그만큼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뒤에 흔들고 있는 게 탐심에 의한, 탐욕에 의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오늘날 이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만모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이 가인 족속으로 알려진 7 족속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던 가나안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은 다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추구하고 있는 중심과 그 방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풍요를 끝없이 쫓고요. 많이 나아야, 지금 다산은 이제 좀 가치관이 틀려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기겁을 하지만, 고대 때는 다산,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의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아주 난잡한 그러한 부도덕한 일들이 이 우상 숭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이 가서 무섭다라고 했던, 두렵다라고 그렇게 떨었던 고린도 도시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1000명의 매춘부가 그 신전에서 있었어요. 이런 제사의식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시타르라고 하는데, 이스터로 성경이나 나오는데 이 여신이 있죠. 그게 이제 바벨론의 여신인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로마의 헬라의 여신, 뭐 비너스로 되기도 하고, 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여신은 둔갑되지만, 나중에는 종교의 어떤 여신, 성모로 이제 또 둔갑도 되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 AD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 발표하고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풍습 그대로 성경을 플러스해서 그 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어만 바뀌고 인물만 바뀌어서 그렇게 다 국교화해서 거부감 없이 로마의 국교화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국교화해서 그렇게 되어진 캐톨릭의 출발이죠.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은 자그마치 풍요의 여신인데 가슴이 24개예요. 24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상한 그런 신들을, 남신을, 여신을 숭배했던 게 고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끊임없이 풍요를 갈구하고 쫓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만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양. 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모압에 발람이 뿌려놓은 그 누룩의 그 지혜를 따라서 모압에서 그렇게 덫을 이스라엘에게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한술 더 떠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딤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해서 이제 그 두령들이 목매달아 죽고 있고 그 앞에서 가족들이 엉엉 울어 제끼고 있고 또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 두령들을 다 처형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르아살의 손자가 아론의 손자가 나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두령들을 처형해서 목매달고 있고 연병이 창궐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두령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장막 안으로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우상숭배 연장이에요. 음행. 두령이 아직 처형당하기 전인가 봐요. 처형을 당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령들, 이 족장들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그 백성들보다도 몇 배의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목매달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시므리는 당당하게 미디안 여인, 우상숭배하는 그 미디안과 모압은 지금 동맹관계예요. 동맹관계.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미디안을 격파하고 완전히 진멸할 때에 이 일들이 단초가 되어서 함께 다 모압과 전쟁에서 다 죽이게 돼요. 그리고 발람도 그때 죽어요. 자, 시므리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족장입니다.
인도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 전혀 꺼리낌 없이 미디안 여인인데 그 여인은 신분이 어떤 여인이냐면 일반적인 무녀나 제사장이 아니라 수르라고 하는 미디안의 5 왕이 이제 분봉, 이게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5 왕 중에 하나인 수르, 여기서는 족장으로 소개됩니다. 두령으로 소개됩니다. 그 수르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 시므리가 봤을 때에 이 여인과 혼인한다든지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자기가 신분적으로나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 왕가에서 그 정략 결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서로 이제 윈윈하려고 그런 정략 결혼을 해요. 그 권력을 세습하거나 더 강력하게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그것을 이용하죠. 외교적으로. 그 방법을 잘 사용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혼합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절대 강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결과 성결이 깨어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힘이 세어지고 능력을 배가한다면 그건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외교적인 아주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집트에, 뭐 모압에, 뭐 저기 두로에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맡게 돼요. 그러면서 저절로 들어온 게 뭐였어요? 아내만 들어왔습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노년에 분별력이 흐려져 버린 이 솔로몬은 급기야 우상 숭배까지 하게 돼요. 그가 전도서에 적어놓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헛되다고 했던 게.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 정실부인 첩들, 뭐 할 것 없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적인 탁월한 능력, 천재성, 이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들,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지만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외교적인 어떤 실리를 얻으려고 했지만 우상까지 들어오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가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사후에 이제 바로 북왕국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 남는,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까지 해서 통둘이 다 멸망해버려요. 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 비느하스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이 벌건 대낮에 우상숭배 연장선이지만 또 음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이제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뭔가 좀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질투해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속자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 또 하나님을 대신한 비느하스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했던 이 행동, 모세도 있었고 그 앞에 엘르아살도 있었고, 청년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그렇게 단죄하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그친 거예요. 연병이 그친 겁니다. 24,000명이 죽어나간 그 전염병이 비로소 그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화의 언약,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 영원히 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 시므리와 고스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다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16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어떤 내용인지, 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이제 심판할 것을 명령했냐면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사실 미디안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 물어 가면 아실 텐데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볼 때는 이 미디안 이 족들이 과히 이렇게 낯설거나 적대시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은 물론이거니와 에돔, 미디안, 아말렉, 아모리, 모압, 암몬, 이 팔레스타인에 분포되었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적대합니다. 아주 무서운 세력이 다가왔고 자신들이 터잡고 있는 그 땅과 그 기업을 강탈해가는 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쟁자죠. 이스라엘을 볼 때는. 자,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독립을 하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보다 좀 적게 시작해서 지금은 점점점 이제 정착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점점 세력을 불려가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자지구도 오늘 기사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냥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이제 점령해서 다르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대부분 과거에 그 땅이나 어떤 시료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나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우호적이지, 그거를 치고 들어온 외부 세력들에 대해서는 박하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세계사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을 역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혹은 어떤 경제적인 손익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나누고 외교적인 신뢰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다르게 편가르게 해서 반이스라엘 정서를 확대시켜서 뭐 무슬림 편에 쓰고 뭐 석유 얻어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이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 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먼저 터잡고 살았던 7 족속, 암몬, 에돔, 모압, 아모리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 다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대해서 적게 하고 지금처럼 한꺼번에 지중해로 그냥 다 몰아서 이스라엘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란이 그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거든요. 동시에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진멸해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편에서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약속과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우리 뜻과 우리 마음과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외교적인 다툼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리에 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그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맞다라고 그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기브온 족속처럼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 속였지만 나중에는 종으로라도 물을 깃는 사람으로 장작 패는 그러한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심판의 손길을 댈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1만으로 2만을 싸우지 못할 때는 바로 평화협정을 하라고 바로 항복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의를 내세우고 내 열심으로 그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계속 대적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육적인 되어지는 모든 원리와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저희에게는 기준이고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혼란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도륙하고 한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보고 정복 전쟁기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조차도 이해 못하는 그러한 분별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교제를 하게 될 텐데, 자, 우상 숭배가 얼마만큼 큰 해악을 끼치는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목석으로 새겨진 그런 우상은 아니어도 우리 마음에 현대인들이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갖고 있는 이 만몬신에 대한 이 열망을 우리가 이 탐심이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 우상 숭배의 끝은 심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고 그리고 비느하스가 어떠한 하나님의 질투,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연병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쓸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감으로 영원토록 세우신다고 하는 이 평화의 언약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교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말씀을 교제를 할까 쭉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전국 장로 수양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또 잠실교회에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교제를 할 것인가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광주 상무대로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좀 짧게라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준비했던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버전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교제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아마 그 GNTV에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어디 있는지 아시죠?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딱 걸리시면 노래 구절을 따라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3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절수로 하면은 56절에 불과한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들이 그 짧은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음악적 표현으로 이렇게 뒤에 3장에 보면은 기도 또는 찬송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박국의 신분, 정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아마도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그런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겠다 싶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어서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이제 바벨론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직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기 전, 왜냐하면 바벨론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당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나라를 쇠하게 하시는 모든 인간사의 그러한 일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막강했던 아수르조차도 저쪽 변방에 있던 한 민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이제 정복시키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남유다까지 3차례 침공을 해서 남유다가,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수르가 여전히 세력을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신흥 국가, 신흥 세력,
바벨론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10왕의 시기로 보면 아마도 여호야김 시대, 통치 시대였다고 분별을 합니다.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요시야 아시죠?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죽고 여호아하스가 짧게 3개월인가요? 짧게 제위하고, 그리고 엘리야김이 등극을 하는데 바로 그 엘리야김이 이름을 바꿔서 이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이제 통치했던 3년차 되던 해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게 되고 또 2차 또 침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질문, 그 질문이 이제 항변 또는 하나님께 그 따진 듯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세 차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또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러한 장면을,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러한 불의, 패역, 간악,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게 된 이 유다의 이러한 아주 그 간악한 그러한 악인들의 횡포를 어느 때까지 나로 하여금 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외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은연중 이 하박국의 어떤 의심과 또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섞여 있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럴 때 5절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이제 바벨론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뭐 짧은 시간이라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얼마나 흉폭한지 그리고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파죽지세로 이제 물밀듯이 쳐내려 올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11절 보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 힘, 그 권력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자기들의 그 힘조차도 신으로 여길 정도로 막 파죽지세로 막 이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남쪽 애굽이 또 북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애굽 남쪽의 애굽 세력과 북쪽의 바벨론이 이제 갈그미스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애굽이 이제 패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애굽은 지금까지 2등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전쟁
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쭉 이제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12절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반석이시여. 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간악을 행하고 또 강포가 심하다고 하기로써니 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흉폭한 저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바뀌었어요. 자기네들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그 유다의 그런 패역을 보고도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하박국이.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 보면 그들은 바로 이제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이 이제 싹쓸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물로 잡고 낚시로 먼저 잡고 큰 물고기는 낚시로 잡죠. 그 다음에 그물을 쳐서 잡죠. 그 다음에 투망을 쳐서 이제 긁어냅니다. 큰 고기, 중간 고기, 아주 작은 고기조차도 싹쓸이 하면서 이제 질풍노도처럼 쳐들어올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3절에,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17절이네요. 그가 이제 느부갓네살이고요. 또 영어 성경에는 그들로 되어 있어. 바벨론. 그들이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옳으니까. 작은 물고기조차도 싹쓸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물을 탁탁 털고 또다시 이어서 또 열국들을 막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사륙하는 그러한 장면을 허락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되려 반문을 하는 거죠. 요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갔어요. 차라리 내가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 내가 아수르에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내가 도망가겠다라고 요나는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했지만 하박국은 이제 질문을 하고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 뭐죠? 네. 말씀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파수꾼이 나오는 말씀 두 군데가 있는데, 파수꾼은 늘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파수꾼이 날이 밝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먼 곳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적들이 침입해 오는지 아니면 어떤 소식을 갖고 그 말이 달려오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파수꾼의 심정으로 내가 서겠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기다리는 것을 택했어요. 파수꾼이 성류에 서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잠잠히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는 확실한 것이니까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해라. 왜냐하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죠? 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 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잠잠히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이 유명한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죠. 찾아오시는 분 선착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써주세요. 세 군데, 신약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 정한 그 시기가 분명히 따로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와 이런 간악한 것들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결국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2장 20절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주 놀라운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가 4번 나오는데 결국 바벨론에 임하게 될 심판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이여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일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때가 급한데 왜 내가 원하는 때 왜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때와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3장에 놀라운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하박국의 찬송시가 쭉 나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오히려 이제 이게 기도가 바뀌었어. 찬양이 바뀌었어. 그렇군요. 주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남유다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악인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노가 우리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지라도 진노 가운데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중간 생략하고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시겠구나.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떨리는 거예요. 왜? 곧 바벨론이 쳐들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장면까지 하박국이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나 슬퍼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실제로 될 거예요. 왜? 그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초토화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비록 모든 것이 다 싸그리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송시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와 이 구부러진 이러한 것들을 언제까지만 보고 계시옵니까? 하지만 아직도 멀었는지도 몰라요. 7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 거니까 그러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